12장에서 애굽으로 기근을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거기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쨌든 그랄로 우거하며 그 아내의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 20장 또 그 이전에 쭉 아브라함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모습 14장에서 그 300여 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그 북쪽의 연합군을 탁 쳐서 그 빼앗겼던 걸 전부 다 찾아오고 한 그런 참 성리도 있었습니다만은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 하니까 나는 무자하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에벤이 이제 누구랬죠?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또 16장에서는 사레가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이스마엘 때문에 또 얼마나 가정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삭이 나가가지고 또 한 번 그 이스마엘 그 아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만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17장 18장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에 17장에서도 아이고 내가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100세가 되고 이제 90세가 된 형편인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라에게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그 불신한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네가 왜 웃느냐. 그러게 불신한 마음으로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왜 웃느냐. 아이고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네가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내왔는데 이 20장에 와가지고 또다시 약속의 땅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가나안 지경을 말씀하셨는데 또 그랄로 내려갔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편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가정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졌던지 오늘 우리는 정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신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표대가 확실해야 됩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새 시대죠. 그 중에서도 새 시대 가는 사람이 두 길이 있잖아요.
새 시대 가는 길이 두 길이 있다는 게 성경 어딥니까? 계시록 7장. 입맞은 종으로서 새 시대에 가는 일 많이 해서 입맞은 종으로서 1260에 자 연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인도해서 그리고 새 시대에 가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은 마지막 사명자들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1260에 자 연할 때 그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말씀처럼 그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행함이 없이 그냥 믿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가지고 그냥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똑같이 새시대 갑니다마는 새시대에 가서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죠. 무슨 차이입니까? 입맞은 종들은 왕권의 영광으로 황금 보석 진주문으로 다 되는 영광스러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큰 무리 흰 무리가 나올 때 그때 나온 사람들은 종족으로서, 여러분 새시대 종족으로 들어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를 전도해서 새시대에 들어오게 해준 그 사람을 1000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원망 불평이 없겠죠. 그러니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의 복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표대를 향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영생하리라. 내 살과 이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르던 무리와 제자들이 야, 이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슬슬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은 상관이 없느니라. 나는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느니라. 허이, 그런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슬슬 물러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다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용기 있는 베드로가 딱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악법을 통해서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이런 악화된 사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꼭 붙들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런 심령이 아니고 딱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변하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잠언서 16장 32절에서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어떤 환란 풍랑이 일어나도 환란 풍파가 와도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산성이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넉넉히 이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담담히 주님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걷지 말고 정말 이제 딱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실상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정로를 걷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남을 자가 없고 정로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또한 택한 자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가려졌던 맨밥과 휘장을 싹 지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믿음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실 때에 받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러분, 용기 있는 베드로가 당당하고 용기 있는 베드로,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저녁 만찬석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죽기 살기로 따라왔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용기 있는 베드로가 선생님, 아닙니다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그리 큰 소리 쳐도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니라 해도요 예수님,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리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이제 마지막 만찬을 다 마치고 참배하며 감람산으로 나가잖아요. 감람산으로 나가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데 이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팩 쓰러져 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다 와서 보니까 또 쓰러져 자고 3번째까지 그랬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체가 되는 마귀 사단의 영이 되는 마귀 사단의 귀신의 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이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이제 거짓 선지의 미혹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고,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그 중에도 이 시대에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이렇게
신앙에 비틀그림 치지 않고 엎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장중에서 정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3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대답하여되 주여 주께서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야, 하나님 참.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약한 모습으로 비틀거림 치면서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이 엄청난 말씀.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계적인 언약,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이루시겠다는 세계적인 언약 꼭 붙들고 나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보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보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 쓰러진 것은 우리 하나님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그 안에 사라도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이 그가 대답하야 돼.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비멜렉이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 같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이 행위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혼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혼이 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참으로 조금도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아이고 하나님,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려나이까. 여러분, 그 앞에 19장에서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불탔습니까? 그걸 보고 의인 10명이 없어 확 불살라지는 걸 보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아이고 하나님,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려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참 이제 또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게 3절로 6절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지경을 벗어나서 그랄로 내려가도록까지 가만히 두고 계셨어요. 두고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지막 딱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호하시는 역사, 오늘 우리도 끝까지 예언의 말씀, 세일의 말씀, 새 시대를 위한 이 말씀만 그저 죽으나 사나 붙들고 나가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나타난 역사는 예표적인 예언적인 역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세계 민족적인 언약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새 시대가 온다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느냐, 신명기 32장 10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니까는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의 믿음이 약해질까 또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을 깨닫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세요. 스가랴 2장 8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이죠,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바빌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을 바빌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바빌론 포로대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신성을 60규빗, 고가 60규빗, 광이 6규빗으로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엎드려 절하라,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 그랬을 때에 그 세 친구들이 빠시서서 절하지 않냐고, 그거 절하지 않는 것만 해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런데 그 참 귀한 방백들로 이제 세워서 쓰는 그 세 친구들이 참으로 느부갓네살 왕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이제 악기를 울려 불 테니까 한 번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불못에 넣겠다. 그때 그 대답의 유명한 대답,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왕에게서 건져 내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야, 포로병들이 말이죠,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이 그 바빌론 제국의 왕에게 이렇게 당당한 믿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해야 돼요.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 나라의 왕에게 그렇게 당당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세계적인 문제예요. 지금은 세계적인 바벨론, 세계적인 바벨교회, 계시록 17장과 18장, 이러한 세계적인 바벨 세력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삼키러 나올 때에 우리는 계시록 19장과 같은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이 되어서 오히려 바벨 교회, 바벨 세상을 한 시간에 살라버리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명 용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시련을 당하는 그 친구들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여기 스가랴 2장 8절에서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바벨론 포로 되어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그 세 친구와 그 다니엘의 역사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까? 그 바벨론 세상에.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되어서 이 바벨 세상과 같은 오늘의 계율적인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철장의 건설로서, 세임받은 종으로서 세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기 보세요. 스가랴 2장 8절에서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눈을 콱 찔러버려요. 여러분, 그러고도 살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정권을 잡았다고, 힘있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이제 반대하고 나오는 이 모든 악의 무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벌을 내려서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회개하면은 다 용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간다면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참으로 특별한 소유로서 보호와 양육을 받겠지만은, 대적하는 자들과 그들과 또 협상하는 청생말 탄 자들의 미혹받는 자들은 다 같이 망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의 제목이 말의 동방역사죠. 말의 동방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 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자고요. 여러분,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9장이죠. 이사야 49장. 나의 오른손에 딱 내 이름을 새겼다. 하나님. 낳은 어미는, 여인은 혹시 자기 자녀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여러분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도와주실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 사건처럼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 친구들과 같이 않고, 이 친구들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거기서 우리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여기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게 그 예수님 말씀도 안 믿고 아니라니까는요.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간다니까는요. 그런데 잠시 후에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픽 쓰러지고, 그 계집애 아이한테 3번째는 마지막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까? 꼭꼭 기억하시라고 2번, 3번 강조합니다. 무시하지 말라고요. 무시하는데 형제를 무시하지 말라고. 여러분, 나중된 자 먼저 되고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빈비한 자들을 부한 자 부끄럽게 하신다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력자, 건강을 주시면 건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 행위로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도 몇 번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이게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그 수천 킬로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심없이 믿고 나선 아브라함에게 이런 과정을 걸어왔어도 하나님은 조금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인을 보내라 그러면서,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대하면, 아이고 하나님, 어려운 백성도 멸하실랍니까? 아브라함도 그러고 사라도 그러고 전부 다 오라비고 동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다시 이제 말씀을 6절에 나타나잖아요. 다음에 이제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래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여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불의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그 아브라함한테 기도를 받아라. 예. 이제 그 아내를 돌려보내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야, 우리 하나님 자기의 택한 자를 이렇게 참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자기의 택한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고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볼 때는 참으로 얼마나 억울해요. 아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에게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아브라함에게다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다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본문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오늘의 이런 상황에 좀 이렇게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하기가 편할 낀데 이 나타나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그런데도 잠잠하게 계시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9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간데 내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또 이렇게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서 1장.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 니느웨로 가서 좀 깨우치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용서하실 터인데 아이고 그까지 힘들고 그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마침 도망을 가다 보니까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올라타고 할렐루야하고 신나게 가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대풍을 일으켜가지고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 제비를 다 뽑아가지고 누구로 인하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느냐. 요나가 딱 뽑혔잖아요. 선장에 있다가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명령받고 갔는데 잘못 가서 이렇게 내가 도망가다가 내가 도망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입니다. 그때 이제 요나는 회개하고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은 이 풍랑이 잠잠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내가 어찌하여 책망받잖아.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이제 그 성령 충만한 생활,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내가 어찌하여 믿는 사람이 어찌해서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이고 믿는 사람이 돼 똑같아 그런 핀잔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예 교회 안에도 쭉정이가 있다고. 가라지와 쭉정이. 아예 종자가 가라지와 쭉정이로 난 것도 있고 극상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혀져서 하나님이 진노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래 하였느냐 이런 책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 맛을 익으려면은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맛을 꼭 진리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생활. 이 시대의 진리의 맛이 무슨 맛입니까? 세일의 맛. 여러분 세일의 맛이 좀 맛이 있는 것 같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를 공부하시고 에스겔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꼭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와 같이 예레미야가 외칠 때 그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남유다의 그 거룩하고 참 최고의 어려운 왕 누굽니까?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딱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막 갑자기 유다 나라가 파멸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아스가 왕이 됐잖아요. 요시야 다음에 요아스 왕이에요. 역대하 36장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36장 이스라엘 유다의 그 망하게 되는 과정이 거기 마지막 부분이 소식 네 왕들의 역사가 거기 있어요. 어려운 왕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거슬러 향할 때 애굽 왕 느고가 와서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우잖아요. 요아스가 석 달 통치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는데 여호야김 3년에 이제 우리 그 잘 아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침공해가지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 1장에 여호야김 3년에 이제는 그 포로되어 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고 난 후에 바빌론 왕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호야김이 죽었죠. 그래 여호야김의 아들 이름 잘 기억 안 나요. 석 달 동안 다스리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왕이 올라와서 끌고 가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죠. 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1차, 2차로 와서 막 싹 쓸어 가버리죠. 애굽의 왕이 와서 먼저 또 와서 침략하지.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유다가 이 기가 막히게 이 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과거 유다 나라처럼 북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남쪽에 애굽, 이런 강대국들에 쌓여서 참으로 얼마나 유다와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사명국가로 쓰시려고 예배한 이 나라에도 우리나라 중심에서 강대국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와 연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4대 강국들이 있지만은 강국에 둘러싸여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두노산 같은 세력이라 했잖아요. 계시록에서도 붉은 말과 검정 말을 말씀하셨어요. 붉은 말은 공산주의, 검정 말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두노산 같은 세력에 의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바벨론이 2차에 와서 막 싹 썰어 가버리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드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이 결정해 놨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은 목숨은 산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런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아무리 봐도 저것들이 두 번이나 와서 싹 썰어 가버렸는데 도무지 그거 안 되겠다. 그래도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가시오. 바벨론으로 가시오. 그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예레미야를 불러가고 예레미야야 하나님한테 진짜 한번 물어봐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는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다가 왕이요 내가 말씀을 드려도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말해도 왕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타난 말씀이 왕이여 두려워 말고 바벨론으로 가시오. 바벨론으로 가시오. 그래서 그래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은 세 번째 느부갓네살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불태우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던 사람들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남은 자들이 결국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예레미야도 그때 이스마엘이 확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예루살렘이 망한 몇 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까지 확 치고 내려가서 다 썰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과 이제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중국을 시장이 크고 또 이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해서 이제 북방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파, 중공파 이렇게 나눠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합니까? 구약시대를 보면은 바벨론의 멍에를 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여기서 이사야 13장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온다.
그때는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않은 메대 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바벨론을 친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메대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바벨론 멍에를 메고 메대 사람이 되도록 무장을 해라. 은과 금을 돌아보지 말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철장건세 받은 종으로 세워서 바벨론을 쳐서 멸하고 새 시대 온다. 또 고레스를 일으켜서 해방을 주고 그래가지고 새 시대 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호세아 7장 11절 뭐라겠습니까?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아수르 북방 공산당으로도 가지 말고 자유민주주의에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동맹해야 된다. 금정말도 나중에 결국은 청황색말이 되어가지고 기독교 2차 백마의 대적이 되고 만다는 것이 계시록 6장.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 아비멜렉이 참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참, 예. 아예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제는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후하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우리 17절로 18절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참 그 변명을 다 하고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나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아비멜렉이 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경고를 받고 아브라함을 보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라.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제일 좋은 땅 고센에서 살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사명감으로 다 이 심판의 다림줄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다소 완전한 인격이 오기 전까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조금 더 원수, 마귀, 사단, 대적의 세력이 해하지 못하도록 참으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자.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의 완전 축복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집에 죄를 구하고 허물을 구하라.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와 허물. 다니엘도 딱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야, 내 은혜 받아서 나 하나님이 좋은 기별 소식 받아서 그래 펄펄 뛴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이제 해방,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한 그 해방 주실 때가 왔구나. 그래 가지고 철저히 열조의 죄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것이 다니엘, 은혜 받은 다니엘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았다면 우리도 이 엄청난 사명을 위해서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한다는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몸의 죄까지 완전히 죄와 상관이 없는 이러한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 해선의 수고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결단코 역사를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의 죄까지 깨끗이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사함을 받으니까 죄 문제를 철저히 구별해서 갈라놓고 중심성결, 완전성결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명자로서 세움을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